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독감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대만 바밍크의 신학세계를 말한다.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바밍크가 말하는 그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밍크의 성경교리, 성경론, 성서론 또는 성경론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성서론에서 성경론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영감론이 영감론, 그죠? 영감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영감론에 대한 다른 이해가 성경의 근위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를 명확하게 규정짓게 되는 교리가 영감교리인데요. 이 영감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어떤 좀 다 나누어 주세요. 영감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성경적인 삶도 잘못되기 때문에 이 영감교리를 바밍크의 이해를 공부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영감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어보면은 대충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들어보면 개념들이 엉터리가 많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죠? 상황을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성경 교리 또는 성경 영감 교리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자들에게 바른 성경관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단들의 공세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넉넉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될 정도로 영감교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만 바밍크의 성경교리, 특히 성경론, 특히 영감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관계해서 먼저 우리가 농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감 중에 먼저 다뤄야 될 정경론이 정경론. 성경이 지금 우리가 신구약 그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는데 이 정경과 관계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정경이었던 것은 아니고 정경화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대교회를 쭉 보면 성경이 독일말 캐노니제이션, 그죠? 정경화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경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경론과 관계해서 흔히들 질문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책들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정경이냐 아니면 정경이기 때문에 영감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죠. 이 책들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정경이냐 아니면 정경이었기 때문에 정경이기 때문에 영감되었느냐, 이런 걸 갖고 신학자들이 티격태격 논쟁을 한단 말이죠. 정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감되었다고 고백하고 이 책의 영감성을 이야기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 문서들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요. 바밍크의 개혁교리학의 성경에 대한 파트도 보면은 이런 부분을 바밍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존 볼트의 요약에는 간단하게 요약되어 나오고 원래의 개혁교리학에 보면 꽤 많은 내용과 관계해서 정경론의 문제를 바밍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밍크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감론 이전에 정경론이 먼저 다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랬을 때 사실 구약 성경의 정경 문제와 신약 성경의 정경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구약이 정경이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라는 이 결론에 대한 도출은 조직신학자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 쉽게 교회가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라는 이 결론은 신약의 정경화의 과정보다도 훨씬 쉽게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을 정경이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시대 교회가 별 어려운 토론과 논쟁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유대교 전통에 앞서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믿고 인정하고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의 정경성은 너무나 명료하고 명백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논의나 논쟁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신약의 정경성을 둘러싸고는 교회 안에서 복잡한 토론과 논쟁이 그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놓고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아규먼트가 교회 안에서 오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4개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져서 그죠? 정경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경 복음서잖아요. 그러나 정경화 작업이 있기 전에는 수많은 복음서들이 통용되어졌었고 교회 안에서 그죠? 그 융통되었고 그들이 그 많은 복음서들을 보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복음서가 있죠? 예를 들면 예? 무슨 복음서? 큰 소리로 뭐 도마 복음서 유명한 뭐 도마 복음서도 있었고 또 무슨 복음서? 또 베드로 복음서 그런 게 있었죠.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서 통용되는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서들이 쭉 있었지만은 그 복음서들 도마 복음서나 베드로 복음서는 정경이 아니다. 정경에서 배제되어짐으로써 이 그죠? 정경 책의 목록 속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속사도 시대의 문헌들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디다케가 정경이 아니다 이런 아규먼트가 있었던 거지요. 그죠? 속사도 시대와 사도 시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정경의 권위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거죠. 아규먼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정경 행전이지만 베드로 행전은 정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 행전 이런 게 정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회가 그 많은 문서들을 앞에 두고 정경화 과정 속에서 정경의 크라이테리아 그 문서들을 정경으로 그죠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서 그죠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독교회가 그 수많은 문헌들을 가지고 그죠 27권의 정경을 그죠 우리가 선별해낼 때 그것을 선별하는 크라이테리아가 무엇이었느냐 독일말 크리테리움이 무엇이냐 영어로 크라이테리아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한국말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뭐였겠어요? 그 문서들을 놓고 정경을 선별할 때 예? 첫 번째는 뭐? 사도성? 그렇죠 사도성이죠. 왜 사도성이 중요합니까? 사도성이 있을 때 이 문서가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그죠? 서책이라고 역사적 근거와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책이라고 저술이라고 인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성과 역사성은 맞물려 있다고요. 사도성이 없으면 이 문헌은 역사성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정경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사도 저작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뭐다? 사도의 글이라고 확실한 것은 무조건 뭐다? 정경이다. 무조건다. 근데 여러분 사도성만을 가지고 정경을 다 선별할 수는 없었어요. 사도성만을 밀어붙여서 정경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정경이 아닐 책들도 있죠. 그렇지. 마가, 누가, 히브리서. 그렇지. 사도성만을 가지고 정경을 논거했을 때는 방금 언급한 책들이 정경이 아니라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근데 그 책들이 정경입니까 아닙니까? 정경이다. 그렇다면 사도성 말고 초대교회가 그죠? 정경화 작업 속에서 사용했던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게 뭐죠? 그게 뭐야? 뭘까요? 그게 뭐지? 히브리서가 정경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그죠?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에 많은 악유가 있었죠.
저기도 아타나시우스 이전까지.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뭐였어요? 히브리서의 핸디캡은 뭐야? 저자가 확실치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핸디캡을 가진 책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핸디캡을 당당히 극복하면서 정경의 반대를 복귀했죠. 정경의 반열 속으로 들어왔죠.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해내고, 그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를 교회가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채택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문서가 누구를 증언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성이죠. 그죠? 히브리서가 보여준 대제사장 기독론이 보여준 눈부신 논정,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죠? 대속죄일에, 그죠? 모두를 위하여 유효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를, 그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히브리서의 그 대제사장 기독론의 눈부신 그리스도 중심성의 그 논정이, 그죠? 사도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당히 정경의 반열에, 그죠? 올라왔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 이 두 번째 이제 기준인 것이죠. 그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정경화하기 전부터 교회가 예배 속에서 그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읽고 사용해 왔다. 그죠? 그 교회의 그 사용이죠. 교회의 사용. 교회가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정경화 작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해 왔던 책이냐 아니냐,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정경화 과정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경화 작업을 교회가 완료하고 나서 정경의 반열에 올라온 그 책들 앞에서 교회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영감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감론의 첫 번째 자수는 뭐냐면 송명이죠. 송명, 그죠? 정경화 과정 속에서 이 대업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교회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겠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쳤던 것이 뭡니까? 이 문서들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확모의 법칙이라는 것을 교회가, 그죠? 정경화 과정이 완료되는 상황 속에서 정경화된 문서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바쳤던 송명이 뭐다? 영감은 사실은 송명의 교리죠. 송명의 교리. 정경화 과정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쳤던 송명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겠다고 결의하면서 고백했던 송명이 바로 영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적인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영감의 의미와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향후의 교회의 노력이 교부 시대부터 시도되면서 영감의 방법, 영감의 범위에 관한 신학적 논의로 발전되어서 나갔던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영감론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사실 영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감이라는 개념을 갖고 정경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다고요? 없을 것 같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없을 것 같은 이유가 뭘까? 그렇죠. 누는 영감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누구는 영감 안 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죠? 영감이라는 기준을 갖고는 정경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크라이테리아는 바로 사도성, 그리스도 중심성, 교회의 사용이라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저 정경화 작업을 했지만, 이 정경화 작업을 교회가 수행하고 그것을 완료하면서 그것이 완료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경화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온 심령을 다해서 이것에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바쳤던 성령이 영감이지만, 이 영감 교리가 고백되고 난 이후부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영감의 방법과, 그죠? 영감의 성격이 무엇인지,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그죠? 교부들과 그 이후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정교한 영감론의 그죠 교리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개혁파 교리학에서 바빙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면 이 이야기 그 이야기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영감교리, 성경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볼 것은 특별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즉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민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이고 영속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버리는 행동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격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나타난 계시이기 때문에 잠정적이라고 해서 특별 계시의 의미와 내용이 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고, 그 특별 계시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바민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는 성경보다도 큰 개념이지, 그지? 왜냐,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건과 계시와 말씀, 신현은 모두 특별 계시였지만, 그러나 그 특별 계시가 모두가 문자로서 글자로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가 사건과 신앙과 그죠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더불어 공간 속에서 지나가 버리는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모든 세대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문자로 글자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특별 계시 중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글자로 기록됨으로써 성경은 특별 계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 버린 행동인 반면에 성경은 항구적이고 영속성을 지닌 그죠? 특별 계시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는 잠정적이지만 그것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바빙크의 견해죠.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바빙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빙크는 말하기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것은 개혁과 신학이 그죠? 일반적으로 초지일관 견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그죠 노력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개혁파의 유명한 공식이 바로 즈빙글리에 의해서 드라마틱하게 대변되었던 피니텀 넌 카팍스 인피니티. 바로 유명한 공식이죠. 피니텀 넌 카팍스 인피니티. 유한은 무한을 뭐야? 넌 카팍스.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그죠? 유한은 인간 편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당신의 뜻을 알리셔야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레벨라치오, 계시라고 한다. 그죠?
레벨라치오 계시라고 합니다. 이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 레벨라치오. 그죠? 이 레벨라치오란 말은 뭐냐면 베일을 벗긴다는 것이죠. 뒤집어 씌우면서 벗기는 거. 그래서 베일을 벗기는 이게 레벨라치오의 글자적인 의미죠.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예? 왜 그 멍청이 그렇게 계십니까? 뒤집어 쓰는데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시를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늘 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냐면, 예?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제 얼굴이 보이느냐고. 누가 이랬더니 누가 보인다 하더라고. 그 투시 연소가 있는 모양인데. 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죠? 이렇게 뭐 베일을 벗기는 게 뭐라고? 그 레벨라지오. 베일을 벗기는 이런 뜻이라고. 이 레벨라지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얻어내고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고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낮아져야만 한다고 바빙크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고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20세기에 이 레벨라치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구 안에서 당신을 알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논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조작이고 가짜라는 그것을 그 종교 비판을 둘러싼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20세기 초에 있었죠. 예? 독일에서 나치에 대항하는 고백교회 투쟁 속에서 그죠? 고백교회 신학자들이 그때 그 바르멘 신앙 고백서와 함께 그때 화려하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 바르멘 신앙 고백서 바르머 테올로기시 엘크레rum을 작성했던 유명한 신학자 누구예요? 칼바르트죠. 칼바르트가 그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즈빙글리의 전통 위에서 유한한 말을 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인간의 어떤 종교 이해를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조작하는 그 당시의 개신교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무서운 공세와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은 가짜고 왜곡이고 조작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바르트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그는 바르머 테올로기시 엘크레rum에서 반영하게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면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이 문제를 놓고 20세기 신학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그 초엽에 굉장한 어떤 그죠 나치 히틀러 지하에서 굉장한 아규먼트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의 종교 비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간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백교회 신학이 비판했던 나치에 대한 비판, 이것은 사실은 루터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고 칼빈 신학적인 개혁파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성경과 계시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에 있다. Gott ist im Himmel und du auf Erden. Gott ist im Himmel,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und du, 너는 auf Erden,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과 건널 수 없는 차이와 건널 수 없는 심령,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Der unendliche qualitative Unterschied.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령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혁교회 결국 원리 근거리는 유한은 무한을 포용할 수 없다. 피니텀은 카팍스 인피니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유한이 무한을 포용할 수 없다면 유한한 인간편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유한한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찾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죠? 고백교회와 그의 대변자 바르트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이 바빙크 계시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바르트와 고백교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게 이제 그 개혁파의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특별 계시의 강조점을 바르트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친 방식으로 좀 더 가격하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오류의 방식으로 강조했던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자신의 초기 저서 로마서 주석 제2판 레머 브리프 1922년에 출판한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모든 시도를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를 바르트는 렐리기온, 종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수라고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자기 기만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심판받아 죽을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에서 바르트는 제르쉘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종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선전하는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이념이고 이데올로기다. 그러기에 종교는 경우에 따라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은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미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이데올로기화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동료의 잘못으로 돌리며 남을 탓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키는 그런 야비하고 비로한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버젓이하면서 떳떳하게 그런 짓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르트의 종교 비판 속에는 소위 말하면 자연신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정치적 이념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문화적 이념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그 당시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불꽃 같은 분노가 이 비판 속에는 녹아 있는 것이죠. 바르트의 자연계시 내지는 일반계시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바르트의 오류는 비록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예감되고 불명확하게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에 대한 바르트의 설정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과도하고 그저 오바스러운 것입니다. 제 종신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연사진 중에 차영배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 차영배 교수님이 이제 그 종신에서 교수하시면서 헤르만 바빙크 일반은 총론을 화란화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때 그 책에서 차 교수님이 역자 서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도 하셨고 역자 서문에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칼 바르트가 헤르만 바빙크 일반은 총론을 만약 읽어보았더라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바른 균형을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이제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특별 계시의 강조를 온당하게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과도하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관계를 균형 있게 형성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반 은총론, 다윗의 일반 은총론을 통해서 바르트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바르트의 오류는 비록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예감되고 불명확하게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특별 계시의 절대적 중요성과 가치를 극단적이고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일반 계시의 절대적 중요성과 가치를 극단적이고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오류의 방식으로 신학의 역사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일반 계시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실 그죠? 과도한 방식으로 내지는 좀 제식으로 말하면 오류의 방식으로 신학의 역사 속에서 공헌을 했다. 뭘 공헌을 했어? 특별 계시의 절대적 가치, 특별 계시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에게 오류의 방식으로 강조하여 상기시켰다는 면에서 오류의 방식으로 그는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학회 보면 이제 바르트 학회하고 이제 한국개혁신학회하고 이제 공동학회도 하고 하면 바르트 서클의 학자들하고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를 강조하는 저 같은 신학자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르트 진영의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너무 오해하고 매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신학자들이 봤을 때 뭐냐면 그쪽의 신학자들은 너무 또 바르트를 매니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뭡니까? 솔루스 바르트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반 특별 계시에 대한 바르트의 그 강조점은 나치의 투쟁 상황 속에서 일반 계시 자연신학을 가지고 나치의 권력을 절대하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어떤 이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시켜서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바르트는 불꽃같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오로지 특별 계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다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죠? 이제 그런 짓을 했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바르트는 울분을 가지고 그죠?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그것을 뭐라 했죠?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계시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비판적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분명하게는 계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어머니가요. 몇 년 전에 저기 중국 장가게 다녀오셔서 장가게 괜히 뭐 이럴 때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고 잘 안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뭐 바쁘게 잘 다니셔요. 그 친구랑 갔다 오셨는데 나보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동명아, 야 금강산이 12,000봉이라고 해서 니는 어찌 산봉우리가 12,000봉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예 어머니 어떻게 산봉우리가 12,000봉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야야 12,000봉은 봉우리도 아니다. 왜요? 그랬더니 게림에 갔더니 177,000봉이에요. 177,000봉. 와, 그것을 봤더니 진짜 이건 그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풍경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와 경이로워했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옆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종교가 없고 무술론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게림에서 산을 보더니 옆에서 그러더라는 기라. 우리 어머니 보고 야 우리 어머니 이름 미희인데 미희야. 야 저 산을 보니까
조물주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다고 자 이러더래. 아니, 그게 뭐요? 이런 것이. 물론 계림의 산이 아무리 틀려나가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것을 계림의 산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하지.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고 그죠? 흐리멍텅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 주석적으로 봤을 때 일반 계시의 존재를 우리가 그죠? 무조건적으로 싸그리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 계시의 강조를 통해서 나치와 나치를 옹호했던 소위 말하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을 다른 말로 문화 개신교주의라 그러지. 왜 문화 개신교주의라 그러지? 그러니까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디 프로탄티시 리베랄레 테올로기,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티시, 예? 그 문화 개신교주의, 아이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문화 개신교주의라 하자고. 문화 개신교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 문화 개신교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구라파의 계몽주의례로 구라파의 문화와 문명을 뭐와 동일시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화를 가지고 이 문화를 그것이 기독교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문화 개신교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 이래로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리츠락파가 바로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리츠락파의 신학을 다른 말로 리츠락파 또는 문화개신교주의라고 하는데 리츠락파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유명한 인물이면 아돌프 폰 하르나기잖아. 아돌프 폰 하르나기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다스 베젠 데스 크리스텐둠, 기독교의 본질. 다스 뭐야? 베젠 데스 크리스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썼는데 이 하르나기 아돌프 폰 하르나기 썼는데 이 하르나기 그 당시 그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베를린 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있으면서 리츠라프는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하르나기 베를린 대학 대강당에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 유명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를 할 때 베를린 대학의 그 대강당에 그 하르나기 강의를 들으려고 전 독일에서 아니 전 유럽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하르나기 강의를 들으려고 베를린 대학의 대강당으로 몰려 들어왔다고 빽빽하게 그냥 입체 여지없이 그 하르나기 강의를 들었던 거죠.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강의를 들었던 거라. 들었는데 거기서 하르나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라 우리의 선교사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서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를 복음과 함께 설파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기독교화 됐고 아메리카도 지금 기독교화 되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만 기독교 문명이 건설되면 그거야말로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유럽의 그 지식인들 열광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 계몽주의 이래로 유럽의 문명과 문화, 기독교적인 문명과 문화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것이 석권하게 되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자, 곧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얼마 안 뒤에 쾅쾅쾅쾅 어떻게 돼? 그렇지. 그 쌤통이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런데 무슨 유럽 문명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거기에서 참전을 해보니까 그때 유럽인들과 젊은이들은 그러한 문화 개신교주의의 신학적 인연이 말짱 그것이 구라고 그지? 말짱 그게 이데올로기적인 장난질이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던데 그 전쟁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에서 지성인들이 유럽인들이 얼마나 동료인간에게 잔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전쟁에서 목도하면서 그런 개신교 문화 개신교주의 인연과 논리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 사상 비참한 그죠 저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에 이 속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적 사건들과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정치적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사건들과 역사적 사건들 및 정치적 사건들이 삼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절대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주된 관심사는 일반적인 종교사도 정치사도 문화사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강조했던 인물이 칼 바르트였던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여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뒤섞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지어다. 종교에 대한 바르트의 이러한 비판은 그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날조하고 독일 국민들을 향하여 온갖 감언 이슬로 선정과 선동을 일삼았던 독일 개신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실로 혹독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환원시켜버린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르트는 바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들과 자신의 야욕과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모든 논리와 이념들 이러한 것들을 바르트는 종교라고 말하고 그것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무신론보다 더 악랄하고 악질적인 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짓거리다 라고 바르트는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죠. 종교의 현실성은 싸움이요, 분개요, 죄요, 죽음이요, 악마요, 지옥이다 라는 말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Die Wirklichkeit der Religion ist der Kampf und Ärgernis, Sünde und Tod, Teufel und Hölle. 종교의 현실은 싸움이요, 분개요, 죄요, 죽음이요, 악마요, 지옥이다. 그렇게 그는 로마서 제2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바르트는 일반 계시에 대한 특별 계시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어쨌든 일반 계시를 무조건 무시하고 특별 계시만을 강조하는 바르트의 논리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균형하다. 근데 우리가 바빙크의 계시론과 성경 교리를 읽으면 그죠? 이런 것들이 교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이제 바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바르트는 성경에 있어서 영감론을 어떤 사실은 역사 비평학적인 입장을 수용해서 역사 비평학적 영감론을 주장하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요. 베르도 못 된다. 비카밍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이제 좀 바르트가 좀 그 당시에 투쟁 속에서 살았던 신학자가 되다 보니까 주장이 과도하고 투사적이라고. 그래서 원래 투사들의 특징이 뭐야? 주장이 뭐고? 좀 뭐야? 균형적이에요? 아니면 불균형적이야? 그리고 너그러워요? 단호해요? 단호해. 그 바르트 예를 들어 슈라이르마하 비판을 들어보면 바르트의 슈라이르마하 비판은 굉장히 단호하다고. 그 욕설에 가까워요. 슈라이르마의 특별 소위 말해 절대 의존 감정. 슈라이르마는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의존 감정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을 읽어보면 바르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의존적 감정은 개새끼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 그리고 그 후에 노년이 되어서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문화개신교주의하고 내가 투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봐주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슈라이르마르가 이야기하는 절대 의존 감정은 개새끼가 가지는 주인에 대한 의존 감정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였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투사적인 신학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의 초기 사상, 중기 사상까지를 보면 좀 균형 잡혀 있지 않다. 아주 단호하다. 그래서 아싸리하다. 경상도 말로. 그래서 뭐고? 화끈하기 때문에야. 뭐도 있다.
내 사이다라는 요새.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성경관을 보면요, 개혁파 정통주의의 성경관에 비추어서 바르트의 성경관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 바르트는 과도하다는 거예요. 불균형스럽고 오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바르트는 영감과 조명을 혼동하고 있다. 영감과 조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영감과 더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조명과 함께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도록 적용하신다고 했을 때 된다와 더불어 조명을 이야기했더라면 바르트는 성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과 조명을 구분하는, 물론 영감과 조명은 분리시켜서는 안 되지만 구분은 해야 되거든요. 영감과 조명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과 더불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만 주구장창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바르트의 형광교회에 대해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뭔가 그저 이러한 주장이 과도하고 균형 잡혀져 있지 않다고 그저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영광과 조명을 구분해야 돼. 바르트의 그 영광교회는 영광과 조명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불균형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론과 관계해서 20세기에 있었던 종교 비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빙크에게 돌아와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고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끼리 대화하는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거야. 삼위 하나님끼리 교통하시는 방식으로, 천군 천사와 교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될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까지 낮아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혈과 육을 취하여 성육신하사 종의 형태로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언어가 되어 종의 형태로 낮아졌다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육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것처럼, 육화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변하는 것이라고 바빙크는 말했던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인간의 언어가 되었다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성경을 성육신 사건에 비교하여 특별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하여 낮아진 것이 성경이라고 갈파했던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종의 형체를 취하여 낮아진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육화되어, 그죠? 성육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의 언어로, 그죠? 글자가 된 것이 뭐라고? 성경이다. 그래서 이 바빙크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그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교의학 509에서 510페이지를 보면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하여 낮아진 것이다. Script is the Dienstknecht Gestalt von der Offenbarung.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하여 낮아진 것이다. 진실로 계시의 핵심적 사실인 성육신은 성경에 이르렀다.
계시는 예언과 기적 가운데 낮게 그리고 아주 깊게 내려오기에 심지어 방편으로서 인간적 삶, 구체적으로 종교적 삶의 가장 낮은 형태를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로고스 자체는 단지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과 육신이 되었다. 계시의 말씀도 역시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계시는 오로지 이런 식으로 인류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빙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의 형태로 기록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 계시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의 역사는 성경 계시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그 분량에 있어서도 성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와 성경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바빙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만약 특별 계시와 성경을 분리시켜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책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성경을 분리시켜서 그저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책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 바빙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빙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되어 종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책 509페이지에서 언어의 육체는 글이다. 언어의 육체는 글이다. 언어의 육체는 글이다. 계시는 인류 안에 완벽하게 개입하여 인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형태와 양식을 취했다.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 바빙크의 성경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면서 동시에 아주 예리한 갈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계시는 인류 안에서 완벽하게 개입하여 인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형태와 양식을 취했다.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Script is the Dienstgestalt von der Offenbarung.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원래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조직신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교리를 배워야 되죠. 교리는 교회의 칼빈에 따르면 교리는 교회의 힘줄이고 뼈대라고 뼈대고 힘줄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교회는 힘줄과 뼈대가 없는 인간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뼈대하고 힘줄이 없어 보세요. 겉은 멀쩡해도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나동그라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칼빈은 인간의 인체에 비교를 해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뼈대와 힘줄이 없는 인간과 같다라고 그런 갈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적절하고 예리하고 그죠? 영성적이고 위학적인 표현들을 우린 조직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 대한 조회가 없으면요 목회자들이요 그 사실은 그 신학적 언어와 신앙적 언어가 빈곤할 수밖에 없고 신학적 언어와 설교의 언어가 상당히 천박하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신학적 훈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신학적 훈련이 한국교회에 박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뭐 CBS, CTS 때 보면요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요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 교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신학적 지식이 충만한 목회자들은 간혹 있는데 조직신학적 조회를 가지고 성경신학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진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요 그 신학적 언어가 상당히 천박하고 빈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신학적 훈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신학적 훈련이 박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직신학에 대한 조회가 있으면 아주 아름답고 영성 깊은 언어를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슬로바키아 지금 유럽에 슬로바키아 있거든요. 옛날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인데 독립했어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독립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슬로바키아 가까워요. 수도가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기아 현대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찔리나라는 곳에 아주 대규모의 공장이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브라티슬라바인데 브라티슬라바의 국립대학이 코메니우스 대학교예요. 코메니우스 대학교의 신학부의 교수가 이고르 키시스라는 은퇴 교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 대학교의 개신교 신학부의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저의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 제 늙은 친구거든요. 내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키시스인데 키시스가 몇 년 전 종신대학의 초청으로 코메니우스 연구소하고 초청을 해서 한국을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내한에서 이제 종신대학과 여러 군데 이제 개교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종신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이제 코메니우스의 판오르토시아 범개혁론을 갖고 강의를 했어요. 범개혁론. 근데 코메니우스의 중요한 제작 중에 하나인데 범개혁론, 판오르토시아라는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코메니우스는 단지 종교적 영역 문제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프로젝트가 담긴 위대한 책이 판오르토시아다. 이 책이 한국말로 정말 번역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판오르토시아 강의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질문을 받는데 학생 하나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요. 코메니우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코메니우스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만 너무 강조한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키시스 교수가 답변을 이렇게 하더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가운 등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동이 없나 보네.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가운 등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코메니우스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이상으로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그는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시적이고 함축적이면서도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조직신학자가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그런 표현력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또 바빙크가 말하는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개혁교의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섭렵할 수 있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신학 안에서 훈련을 잘 받게 되니 이렇게 시적이고 영성적이고 미학적인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직신학을 통해서 교리의 뼈대와 골격을 익혀야 하고 조직신학이 가르쳐주는 함축적이고 묵상적이고 시적이고 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신교 정통주의자 중에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파울 게르하르트는 사순절 묵상, 고난주간의 묵상, 고난주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는 청중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당신의 고통과 절망으로 저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을 정통주의자 파울 게르하르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함축적이고 그저 우리의 심령을 면도칼처럼 간통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은 조직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할 수 있어야 그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빙크의 성경 영감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경 영감론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빙크를 따라서 성경 영감론을 이해했을 때 성경의 영감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 개념 내지는 유사심리학적 개념에 의거해서 영감을 생각하게 되면 이 영감이라는 개념이 황홀경 내지는
열광의 개념으로 잘못 오해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인간인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식하고 대언할 때에 황홀경의 상태로 들어갔던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경 중에 묵시를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라는 본문을 주님의 날에 나는 성령에 의해 황홀경에 빠져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황홀경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말씀을 계시하신 적은 있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성경의 영감을 황홀경적인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황홀경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기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영이 다 성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에게로부터 왔는지 뭐 해봐야 된다?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빙크가 정당하게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영감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가르침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뭐예요? 원저자고 성경 저자는 2차 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성경 영감교리의 1차적인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영감교리가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빙크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영감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성경의 원저자와 제2저자들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교리가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영감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빙크가 말하는 영감교리의 1차적인 의미는 신학적 개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라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원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죠?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영감의 의미를 황홀경이나 감정의 격동 같은 심리학적 의미로 환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인간인 성경 저자에 임한 성령의 영감의 범위는 성경 저자의 생각, 사상, 역사적 배경과 성경 저자의 구체적인 상황, 자료의 수집, 편집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고 그는 포함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성경 저자의 황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타자수처럼 받아 쓴 것이라고 규정하고 성경의 문자를 신성시하고 문자에만 붙들려 문자주의적 해석만을 들삼는 것은 영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이러한 이해로부터 많은 이단들의 사악한 교리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바빙크의 주장과 함께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바빙크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뭐로 봤다고? 신학적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빙크는 영감의 방법과 관계에서 바빙크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을 주장합니다. 영감의 방법과 관계에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이것은 유기적 영감이다. 바빙크는 영감의 방법을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바빙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개혁신학은 바빙크처럼 기계적 영감을 믿지 않고 유기적 영감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바빙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함으로써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불어넣어진 내지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들. 그러니까 이게 테오푸뉴스토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된 책, 즉 영감된 책이라는 말로 테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써드릴까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빙크는 성령과 성경 저자의 관계를 단지 기계적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바빙크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어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지만 성경 저자들이 단순히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역할, 다시 말하면 단순한 타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데오프뉴스토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하실 때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타자수들이 타자치듯이 말씀을 받아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는 우리의 신학을 이단적인 사악한 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견해인 것이지요. 성경의 영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참 큽니다. 마치 성경의 저자가 항월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이 성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믿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저 목회자들도 한 번씩 흔들린다고요. 내 성경관이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와, 저 사람 어떻게 그저 성경에 그저 글자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저렇게 무조건 문자주의적으로 신봉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신앙이 큰 신앙이로세. 내 신앙은 라이롱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견해는 이단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의 인격과 지식과 역사적 배경과 환경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단지 당신의 말씀을 불러주셨고, 성경 저자들은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을 단지 받아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주된 저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자정한다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자정하고 있다. 바빙크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의 개혁교의학 1권 570페이지에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기계적이 아닌 유기적으로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을 자정하고 있고 뭐하고 있다? 내정하고 있다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영감 교리를 특정 신학의 전제를 갖고 영감 교리를 먼저 구성해놓고 그 영감 교리 특정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구성한 영감 교리를 갖고 본문을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 그것은 본문의 통역을 가는 것이다. 바른 영감교리는 뭐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영감교리를 주석학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영감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주의가 됐든 스콜라주의가 됐든 자신의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영감교리를 전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그저 농단하면 안 된다. 성경 본문이 영감에 대해서 내정하고 자정하는 것을 먼저 규명하고 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영감의 의미를 확정짓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영감의 의미를 이해해야 영감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기계적이 아닌 유기적으로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이다.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신적 영감에 있어서 성령의 지도 역시 사람의 자주적 행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하고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성과 합리성과 자유를 보장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나무 막대기처럼 취급하지 않고, 나무 막대기처럼 타자수라고 했는데 바빙크는 나무 막대기처럼 취급하지 않고 이성적 존재와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을 관찰해 보았을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들 각각의 글들 사이에 문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573회 개혁교약 제1권 573페이지에서 바빙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와 같이 기록함으로써 증거한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고유한 성격, 언어와 스타일을 유지한다.
성경책들의 이러한 문체상의 차이는 언제나 인정되었지만 항상 만족스럽게 설명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성령이 순전히 인위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다음에는 다르게 쓰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성령이 기록자들에게 들어감으로써 자기 자신이 성령이 이미 준비하고 형성했던 성경 제자들의 문체와 언어, 성격과 고유한 특성에 성령이 또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제자들의 고유한 그죠 이해와 사상을 성령께서 뭐했다? 존중하셨다라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공간복음상에서 자료 배열과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점들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문체와 야고보의 문체가 다르게 그죠?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신학적 배경과 야고보의 신학적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그 양자 사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의 사상과 인격과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공동체 상황과 시대적 상황 그런 것들이 모두 각각의 성경 저자의 저작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자정 내지는 내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영감교리가 지지를 받으려면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현상에 일치해야만 하고 성경 본문으로부터 영감교리가 도출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바빙크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통주의적이든 스콜라주의적이든 특정한 신학적 전제로부터 영감교리를 도출하고 그렇게 도출된 영감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존중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본문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영감과 권위에 대한 개념을 성경 본문에 강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는 존중받아야 될 견해다 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빙크를 따라서 성경의 영감을 기계적 영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성경의 영감과 관련하여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뭘 주장한다고요? 유기적 영감을 주장한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제자를 영감하실 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교육 배경, 사상 배경, 그들이 처한 공동체적 상황, 시대적 상황, 그들이 사용한 자료, 그들의 연구, 기억, 숙고와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빙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의 사용, 기록자들의 이전의 글들에 대한 친숙감, 자신들의 연구, 기억, 숙고와 인생의 경험은 유기적 견해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고 수용되었다. 성령 자신이 기록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시켰다. 성령은 위로부터 갑작스럽게 강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을 그러니까 성경 제자들의 전인격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유기적 영감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보면요, 사실은 그 저자들의 인격, 그들의 교육 배경, 사상적 배경, 그들이 참 공동체적 상황,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자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그 수집한 것, 자료,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영감하셨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그러니까 글자의 기록만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도 성령께서는 영감하셨고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빙크는 교부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조약 584페이지에 보면 바빙크는 성경의 수집과 편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시편이 제의적 용도로 수집되었고 시편 72편 20절을 인용하면서 초기 단계의 시편이 제의적 용도로 수집되었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을 편집했다. 창세기 25장 1절 예언서들이 널리 읽혔고 후기 예언자들이 초기 예언자들의 저수를 토대로 삼았다 해서 초기 예언자들의 저수를 후기 예언자들이 뭐했다?
참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수집은 성경 자체가 또 자정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살폈다고? 누가가 살펴보았다.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을 성경이 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과정,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조차도 뭐였다?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그것이 바빙크의 견해고 카이퍼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은 뭡니까? 단지 그들의 성경 저자의 사고, 생각, 개성, 그들이 처해진 상황 이것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타일, 문체, 그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까지도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저 고리 없이 전달하게 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기적 영감에 따른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100% 인간 저자의 글이다. 예? 로마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100% 누구의 글이라고? 바울의 글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실을 함께 인정해야 성경에 대해서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두 본성 교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성경의 두 본성에 대한 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에서 우리가 뭐 있어요? 칼케돈의 두 본성 교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참 인간이시다.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데오테스, 안드로포테스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있다. 이것이 칼케돈의 두 본성 교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단코 그분을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버리면 그것은 정통신앙이에요, 이단이에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이단이라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이 있었죠. 예수님 인성을 거부하고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실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인간 우라질리가 그따위 소리 하면 가만두자. 그래갖고 자기가 그죠? 그래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무슨 주의요? 영지주의.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 가연설, 그죠? 여러분, 영지주의 문서에 보면요, 영지주의 전제가 있잖아. 영의 세계는 거룩한 것이다. 육체의 세계는 뭐야? 악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그죠? 사람이 되실 수가 없다. 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로고스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상에 그늘했던 예수는 뭐냐? 야 임마,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 눈에, 우리 눈에 뭐야?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게 도케티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의 현존은 가짜 현실이라는 거야. 가현설. 우리 신학교 갈 때 이 도케티즘을 다른 말을 뭐라고 그랬어? 도케티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이걸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도깨비즘이라고 불렀던 거 아니야? 도깨비즘. 예수님을 도깨비처럼 생각한다고. 가현설. 그래서 영지주의 문헌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인데 마르시온 계열의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그게 소위 말하는 마르시온 계열의 영지주의 문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 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 아버지, 요한 아버지 제자들이 막 울고 있잖아.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잖아, 모조품이잖아. 그 진짜 예수는 뭐고 십자가 뒤에서 딱 이렇게 뒤에서 하늘에서 그걸 내려 굽어놓고 계신다고. 그래서 찔찔 우는 것들을 조롱해요, 거기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 여기 있다, 메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서는 정경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슬피 울고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묘사한 그 복음서가 정경복음서예요. 교회가 인정하고 승인했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서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론에 있어서 그죠, 신성과 인성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서 100% 뭐야? 우리와 같으신 분이라고.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성경의 본성과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야? 100% 성경 저자의 작품이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경에 대한
그죠? 잘못된 사상으로, 이단적 사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교수님 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 성경의 어떤 신적 기원, 예. 그 시대 신성 예. 이 부분을 주로 강조하고 예. 이쪽에 지구촌적 균형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영감론은 대다수가 이제 개혁파 신학이 말하는 유기적 영감론의 입장을 쫓는다기보다는 사실 말은 축자 영감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계적 영감론이 사실은 상당 부분 한국교회는 편만하게 지금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론 아시죠? 성령께서 불러주시면 그냥 가자수처럼 받아 베낀 거로 생각하는 그 영감론. 그렇잖아요? 그 영감론이 사실 은연중에 한국교회 편만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계적 영감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100% 그저 이단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기계적 영감론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그렇지, 요한계시록이지. 기계적 영감론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죠? 거의 99.9% 세대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그 글자 그대로 봐버리니까 7세대로 봐버리고 세대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여러분 신천지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 신천지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거 다 어떻게 음성적으로 어떻게 들은 거 아닙니까? 이모저모로. 사실은 저도요, 그게 제가 그 아픈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